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복은 언제나 무너짐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 궁정에서 자라며 한때는 정의감에 불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뒤 그는 도망자요 실패자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는커녕 양떼를 치며 숨어 사는 목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자만할 때보다 오히려 무너져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74세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각자 삶의 바빠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 빠져들었고 매일 새벽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말씀을 펴던 순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김 집사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것이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말씀을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시작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 있습니까? 실패와 후회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실 때 가능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평탄한 길 위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5번이나 반대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마지막으로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 이처럼 모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인내하시며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연단은 모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리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8. 새 박철수 장로님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는 30년 동안 성실히 운영해오던 사업을 단 한 번의 큰 실패로 잃었습니다.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 가족과 함께 좁은 월세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교회조차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고 자신이 무능력한 가장이라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매일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붙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청년들에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간증을 전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 시간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삶의 광야 속에서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고 상실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며 모세의 두려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70세 이정자 권사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말씀을 읽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부재는 여전히 현실이었지만 주님의 평안이 고통을 삼켜버리듯 그녀를 붙드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절망에 묶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수없이 좌절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62 세장은호 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병실에서 들려온 찬송가 한 소절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는 고백합니다. 기적처럼 병이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지금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외롭고 아픈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여정은 혼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넘어질 때 다시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65. 새 정호성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암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반복되면서 육신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마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속된 교회 소그룹은 매주 병실을 찾아와 함께 찬양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때로는 그의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병실은 어느 순간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세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들과 함께했기에 불가능한 여정이 가능해졌습니다. 72. 새 이성자 권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작은 모임은 그녀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삶을 이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눈물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혹시 지금 홀로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 못해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함께 걷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 북돋우고 약한 지체를 붙들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교회 가정 믿음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았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안에서 모세는 결국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경험한 자유에서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이지만 자유 안에서의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뒤 사랑으로 기꺼이 따르도록 초대하십니다. 60세 김도영 집사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술과 도박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삶 때문에 지쳐갔고 결국
가정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의 집회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억눌려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이제는 노숙인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끊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본 뒤에는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자유롭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려움에 묶여있던 목자의 삶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언가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죄의 습관에,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침내 애굽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자유와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따르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여정은 늘 소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난했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모세 자신조차 지쳐서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공동체를 향해 흘러갑니다. 74세 박순자 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은 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홀로 남은 손자를 키우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녀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장성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지금 박 권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손자에게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생애가 끝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67세 정민호 집사님은 오랜 투병 끝에 회복되지 못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내가 보지 못한 땅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고백은 남겨진 가족에게
깊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눈앞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부족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자도 하나님은 불러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라며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66. 새 최성훈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는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타희비 앞에서 보내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허무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 부족으로 봉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며 거절했지만 목사의 권유로 억지로라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의 마음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작은 지역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제 소명임을 확신합니다. 소명은 거창한 직분이나 큰 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에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땀방울에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무릎에도 소명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소명의 응답함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앞에 서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핑계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가족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세의 여정은 결국 예배로 끝났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광야의 긴 여정도,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8. 새 윤말순 권사의 삶은 그 예배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병상에 눕게 되었지만 입술에서는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호흡은 예배로 채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권사님의 찬송은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병실은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감사와 예배는 환경이 좋아졌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62 새 이은주 집사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박국 3장 17, 18절 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을 붙들며 그녀는 휠체어 위에서도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찬양대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예배는 우리의 끝자락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8단계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회복, 연단, 위로, 공동체, 자유와 순종, 소망, 소명, 감사와 예배.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모세가 5번이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오십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후 순종의 길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했듯 우리도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현실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 속 작은 헌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마지막 호흡까지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의 응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며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단 속에서 믿음을 키워 주소서. 눈물의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자유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복은 언제나 무너짐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 궁정에서 자라며 한때는 정의감에 불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뒤 그는 도망자요 실패자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는커녕 양떼를 치며 숨어 사는 목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자만할 때보다 오히려 무너져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74세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각자 삶의 바빠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 빠져들었고 매일 새벽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말씀을 펴던 순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김 집사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것이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말씀을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시작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 있습니까? 실패와 후회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실 때 가능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평탄한 길 위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5번이나 반대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마지막으로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 이처럼 모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인내하시며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연단은 모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리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8. 새 박철수 장로님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는 30년 동안 성실히 운영해오던 사업을 단 한 번의 큰 실패로 잃었습니다.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 가족과 함께 좁은 월세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교회조차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고 자신이 무능력한 가장이라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매일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붙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청년들에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간증을 전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 시간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삶의 광야 속에서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고
상실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며 모세의 두려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70세 이정자 권사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말씀을 읽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부재는 여전히 현실이었지만 주님의 평안이 고통을 삼켜버리듯 그녀를 붙드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절망에 묶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수없이 좌절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62 새 장은호 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병실에서 들려온 찬송가 한 소절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는 고백합니다. 기적처럼 병이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지금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외롭고 아픈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여정은 혼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넘어질 때 다시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65 새 정호성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암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반복되면서 육신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마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속된 교회 소그룹은 매주 병실을 찾아와 함께 찬양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때로는 그의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병실은 어느 순간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세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들과 함께했기에
불가능한 여정이 가능해졌습니다. 72. 새 이성자 권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작은 모임은 그녀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삶을 이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눈물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혹시 지금 홀로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 못해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함께 걷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 북돋우고 약한 지체를 붙들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교회 가정 믿음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았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안에서 모세는 결국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경험한 자유에서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이지만 자유 안에서의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뒤 사랑으로 기꺼이 따르도록 초대하십니다. 60세 김도영 집사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술과 도박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삶 때문에 지쳐갔고 결국 가정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의 집회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억눌려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이제는 노숙인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끊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본 뒤에는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자유롭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려움에 묶여있던 목자의 삶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언가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죄의 습관에,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침내 애굽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자유와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따르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여정은 늘 소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난했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모세 자신조차 지쳐서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공동체를 향해 흘러갑니다. 74세 박순자 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은 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홀로 남은 손자를 키우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녀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장성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지금 박 권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손자에게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생애가 끝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67세 정민호 집사님은 오랜 투병 끝에 회복되지 못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내가 보지 못한 땅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고백은 남겨진 가족에게 깊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향한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눈앞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부족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자도 하나님은 불러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라며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66. 새 최성훈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는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타희비 앞에서 보내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허무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 부족으로 봉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며 거절했지만 목사의 권유로 억지로라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의 마음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작은 지역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제 소명임을 확신합니다. 소명은 거창한 직분이나 큰 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에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땀방울에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무릎에도 소명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소명의 응답함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앞에 서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핑계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가족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세의 여정은 결국 예배로 끝났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광야의 긴 여정도,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8. 새 윤말순 권사의 삶은 그 예배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병상에 눕게 되었지만 입술에서는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호흡은 예배로 채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권사님의 찬송은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병실은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감사와 예배는 환경이 좋아졌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62 새 이은주 집사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박국 3장 17, 18절 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을 붙들며 그녀는 휠체어 위에서도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찬양대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예배는 우리의 끝자락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8단계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회복, 연단, 위로, 공동체, 자유와 순종, 소망, 소명, 감사와 예배.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모세가 5번이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오십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후 순종의 길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했듯 우리도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현실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 속 작은 헌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마지막 호흡까지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의 응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며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단 속에서 믿음을 키워 주소서. 눈물의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자유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복은 언제나 무너짐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 궁정에서 자라며 한때는 정의감에 불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뒤 그는 도망자요 실패자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는커녕 양떼를 치며 숨어 사는 목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자만할 때보다 오히려 무너져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74세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각자 삶의 바빠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 빠져들었고 매일 새벽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말씀을 펴던 순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김 집사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것이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말씀을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시작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 있습니까? 실패와 후회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실 때 가능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평탄한 길 위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5번이나 반대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마지막으로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 이처럼 모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인내하시며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연단은 모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리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8. 새 박철수 장로님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는 30년 동안 성실히 운영해오던 사업을 단 한 번의 큰 실패로 잃었습니다.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 가족과 함께 좁은 월세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교회조차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고 자신이 무능력한 가장이라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매일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붙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청년들에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간증을 전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 시간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삶의 광야 속에서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고 상실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며 모세의 두려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70세 이정자 권사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말씀을 읽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부재는 여전히 현실이었지만 주님의 평안이 고통을 삼켜버리듯 그녀를 붙드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절망에 묶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수없이 좌절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62 새 장은호 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병실에서 들려온 찬송가 한 소절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는 고백합니다. 기적처럼 병이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지금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외롭고 아픈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여정은 혼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넘어질 때 다시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65 새 정호성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암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반복되면서 육신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마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속된 교회 소그룹은 매주 병실을 찾아와 함께 찬양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때로는 그의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병실은 어느 순간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세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들과 함께했기에 불가능한 여정이 가능해졌습니다. 72. 새 이성자 권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작은 모임은 그녀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삶을 이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눈물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혹시 지금 홀로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 못해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함께 걷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 북돋우고 약한 지체를 붙들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교회 가정 믿음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았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안에서 모세는 결국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경험한 자유에서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이지만 자유 안에서의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뒤 사랑으로 기꺼이 따르도록 초대하십니다. 60세 김도영 집사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술과 도박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삶 때문에 지쳐갔고 결국 가정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의 집회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억눌려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이제는 노숙인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끊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본 뒤에는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자유롭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려움에 묶여있던 목자의 삶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언가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죄의 습관에,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침내 애굽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자유와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따르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여정은 늘 소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난했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모세 자신조차 지쳐서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공동체를 향해 흘러갑니다. 74세 박순자 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은 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홀로 남은 손자를 키우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녀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장성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지금 박 권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손자에게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생애가 끝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67세 정민호 집사님은 오랜 투병 끝에 회복되지 못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내가 보지 못한 땅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고백은 남겨진 가족에게 깊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눈앞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부족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자도 하나님은 불러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라며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66. 새 최성훈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는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타히비 앞에서 보내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허무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 부족으로 봉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며 거절했지만 목사의 권유로 억지로라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의 마음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작은 지역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제 소명임을 확신합니다. 소명은 거창한 직분이나 큰 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에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땀방울에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무릎에도 소명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소명의 응답함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앞에 서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핑계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가족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세의 여정은 결국 예배로 끝났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광야의 긴 여정도,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8. 새 윤말순 권사의 삶은 그 예배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병상에 눕게 되었지만 입술에서는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호흡은 예배로 채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권사님의 찬송은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병실은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감사와 예배는 환경이 좋아졌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62 새 이은주 집사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박국 3장 17, 18절 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을 붙들며 그녀는 휠체어 위에서도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찬양대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예배는 우리의 끝자락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8단계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회복, 연단, 위로, 공동체, 자유와 순종, 소망, 소명, 감사와 예배.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모세가 5번이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오십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후 순종의 길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했듯 우리도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현실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 속 작은 헌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마지막 호흡까지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의 응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며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단 속에서 믿음을 키워 주소서. 눈물의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자유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